최근에 국제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가가 오늘날 세계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는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이제 지금 눈부신 발전을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아시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의 대륙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또 중동 문제를 보면서 중동 국가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받았던 어떤 굴욕감에 대한 보복으로 테러에 올인하는, 그래서 테러 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 서양 국가들, 서양 사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흔히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미래 사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21세기의 이후의 미래의 사회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노라 하는 전 세계의 기업들도 우리가 그 기업에 내가 취직하면 내 삶은, 내 라이프는 보장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2000년이 시작할 때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나왔던 그 책에 기록됐던 많은 재벌들, 글로벌 기업들, 대표적인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사실은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없어진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 방향으로 가다가 자기가 어떤 겪게 될 앞으로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원인이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적셔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삶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어둡고 불안할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불안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이미 응답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장씩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좋은 묵상법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묵상하고 있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모든 범사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살 때에 주셨던 아들입니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사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늦둥이를 낳고 그 늦둥이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아이들 둘째하고 뭐 첫째하고 뭐 10년 20년 차이 나도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이 때문에 머리 염색 안 하시고 내추럴한 게 너무 좋잖아요 하시던 분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염색을 하고 옷도 청바지로 즐겨 입으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앞서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알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도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한 것, 이 모든 것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그랬고요, 또 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7장의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나이 100세의 노년에 아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예비해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생리가 끝난 그 사라에게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네가 이제는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지금 100살이고 내 아내가 생리가 다 끝났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할 거야. 내가 임신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지어서 분명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주셨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부르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2장에 보시게 되면 어느 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물로 각을 떠서 불로 지피는 겁니다. 태워서 죽이는 번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자녀예요. 그런데 이삭을 불태워서 만약에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후대를 주시겠다고 그랬고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셨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독자예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이 분명히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것.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늘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가고 있는지, 이제는 그 확신이 분명하게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그런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쭉 보는 것처럼 이제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본 것은 뭐예요? 실수였어요. 넘어짐이었어요. 두려워하고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계속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기다려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가운데서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실수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그 테스트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꼭꼭 묶어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죽여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유명한 11절 12절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그만해라. 이제는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독자까지 나에게 내놓았을 때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 문제, 가정 문제 어느 게 우선인지 고민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목회자의 가정이 또 잘 서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할까요? 그런 모습 때문에 갈등했었던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아들의 문제? 그것도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상상할 수 없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어요. 선물이었어요. 그 아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못 내놓겠습니까?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테스트의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합격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결과에 합격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에서 이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런 믿음의 경지, 이런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된 게 누구 때문일까요?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다. 야,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갈등했을 텐데 참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내 가정에서 아내하고 의논 안 하는 걸 또 여기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한 곳에 빗대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단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아내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들도 밑에다 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들이 말렸을 거 아니야,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그냥 밀고 나간 거야. 참 잘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집니까? 아브라함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지? 아니, 집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아니, 목회자가 됐는데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도 아직도 성숙되어가는 과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40여 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금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 정도냐?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브라함처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교회로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좀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대목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you라 그랬어요. 여러분, I will이 아니라 we will. 지금 그 아들을 죽이러 가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나 혼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가면서 we will, 우리가 같이 지금 가고 있고 우리가 같이 돌아올 거야. 그 속에 믿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주신 아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그 믿음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 이웃나라로 도망가는 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 아내가 예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자손을 창대하게 만들 것을 믿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도 불가능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죽이더라도 하나님 그 불가능 가운데서 다시 가능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제물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미리 친히 준비해 놓고 계시는,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불하고 칼하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 이삭은 보았습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늘 가르쳐 줬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여러분, 미리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정말 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그 수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죽이고서 살릴 것이라고 혹시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은 제사의 제물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4장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자기 고향에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그럴 때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가면 있다. 가서 너는 데리고 오기만 해. 만약에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모든 삶을 친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많은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도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죽게 되어서 결국 영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천국에 가는 그 일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일렀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범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깨닫도록 통달하도록 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도록 깨닫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 주님의 언약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친히 준비하시는 역사, 여러분 살아계실 때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삭의 모든 생애는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와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재산을 분배합니다. 자식들에게 분배해요. 그런데 그 소유를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후손을 강성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나누어 주는데 많은 재산을, 전 재산을 이삭에게 고스란히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아내에게도 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지만 형제들은 다 그를 떠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문제까지도 선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로 다 받게 됩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일생을 은혜로, 선물로 다 받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좋은 인생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흉년이 들었을 때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더 받고요,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의 왕이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왕보다 더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런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갑자기 불황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하나님은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섬기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삭이 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받고 다 받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이삭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시기 전에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을 제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때가 티네이저 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10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티네이저가 100세 넘은 사람한테 묶일 수 있겠어요? 아빠 나 싫어. 벗어나려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달리기를 해도 얼마든지 빨리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부모에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말씀 속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제물로 내가 바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 살릴 거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려. 너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주셨어. 걱정하지 마. 많은 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삭은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경외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지인이, 제가 아는 분, 이제 그분이 어느 기업가하고 위아래층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기업가가 30년, 40년 전에 한국에 이 볼펜 만드는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다가 이제 여러 회사들하고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뱅크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이름이 송삼석 사장님이신데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생활을 쭉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됐을까? 그러면서 돌아보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떼먹었습니다. 하나님 10의 1을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면서 쭉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그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그 물고기 잡는 그 말씀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서 이 어망을 던졌는데, 던져서 잡아봤더니 물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송삼석 사장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펜을 만드는데 볼펜 이름을 153, 그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회사에 그 볼펜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모나미에 볼펜 153 볼펜이 그렇게 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볼펜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모나미 볼펜이 팔린 개수만 해도 5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5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억 개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한 자루씩 썼을 그런 양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정말 투박하고 이쁘지 않죠. 근데 그 볼펜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투박하기밖에 짝이 없는 그런 볼펜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팔리게 해서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이스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decision,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명령을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함께 결단하며 나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그 순종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베풀어 주실 준비해 놓으신 은혜,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세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헛되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마음으로 감동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동이 내게 왔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칼을 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로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말만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내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그 결단, 행동,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실천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